오늘은 내려놓으면 옮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인물은 바로 마르다였습니다. 왜 엘리야가 마르다와 비슷하게 여겨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혹시 우리는 엘리야처럼 마르다처럼 생각하며 사역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 엘리야는 어디에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에 살펴봤었는데, 자기 고향이었던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에 있는 브엘세바로 갔다가 사환만 남겨둔 채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천사에게 접대받으며 위로받고서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호렙산으로 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열왕기상 19장입니다. 호렙산은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시내산은 애굽에 속해 있는 산이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움직인 반경을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갔다가 결국 어디로 간 거예요? 애굽. 호렙산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은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남유다도 아니고 바로 애굽에 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엘리야는 외국으로 나가서 또 거기에서도 굴로 들어가서 숨어 있었던 것일까? 분명한 것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받은 천사의 위로가 엘리야의 낙심된 마음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죠. 그럼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가장 먼 거리라고 말했던 어떤 글귀가 생각이 났었는데, 여러분 사실 머리에서 가슴까지 30cm도 안 되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머리에서 생각한 것을 가슴에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 될 수 없어요. 30cm니까 금방 올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몇 년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아마 젊었을 때 그러셨을 거예요. 엄마에게 더 잘해드려야지, 딸들이 엄마에게 잘해야지 라고 다짐하지만 만나면 결국 서로 모진 말로 따뜻하게 말하지 못했던 엄마와 딸의 사이처럼 생각과 실천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딱 그런 상태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 가슴 속에서 그게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사명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10절에서는 엘리야가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자, 먼저 9절에 엘리야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하나님이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사실 다 아시면서도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봤잖아요.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죠. 선악과를 따먹고 죄로 하나님과 멀어진 후에 아담을 찾으셨던 하나님의 물음과 지금 엘리야를 찾는 그 물음은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 물음은 엘리야의 상태를 묻고 계신 거죠. 너 괜찮아? 너 계속 그렇게 있을 거야? 라는 엘리야의 상태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10절에서 엘리야는 자신의 속마음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데, 이 10절 말씀을 엘리야의 상황과 심정을 담아서 적나라하게 다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께 대한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제단을 헐었고요.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데 결국 저만 남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이제는 오히려 저를 죽이려 합니다. 제가 한 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지금 이런 마음인 거예요. 저만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세상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데 결국 저만 남았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과 왕비는 사형 명령을 내려서 저를 죽이려 합니다. 어차피 노력해도 안 될 일을 도대체 왜 저에게 맡기신 겁니까?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 투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여호와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우리 11절과 12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자, 이 엘리야의 속마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존재하심, 세상 속에서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직접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앞에 서라 말씀하신 후에 크고 강한 바람을 보내서 산을 부수고 바위를 부숩니다. 그리고 또 지진이 있게 하시고 엄청난 불이 그 산을 덮는 이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1절과 12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모든 자리에 누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의 엄청난 자연이 움직이는 사건들을 보게 되면 이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같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일으키시는 분 같은데 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이 정도면 분명히 하나님이 계셔서 나타나는 현상일 것 같은데 왜 그럴까? 마지막 절 말씀에서 제가 답을 얻었어요. 세미한 음성이,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모든 일이 있었는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지만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릎을 탁 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는요, 눈에 보이는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여호와의 제단에 불이 붙으면 진짜 모두가 믿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산과 바위를 부수는 바람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을 수도 있고, 땅을 가르는 지진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을 수도 있고, 산을 태우는 엄청난 불이 임하지만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눈에만 봐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야는요, 하나님과 늘 동행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와 닿았을 겁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에는 계시지 않았지만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엘리야는 아마 큰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여러분도 큰 충격에 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방언하고 막 손을 대면 막 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뭔가 막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태풍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불이 임해도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세미한 음성으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말씀 잘 들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 인간이 고집이 보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고집이 황소고집이에요. 황소고집. 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생각보다 고집스러운지를 우리가 엘리야의 투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들을 알았다면 이제 엘리야가 마음을 바꿔야 되잖아요. 맞아.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바꾸시는 힘이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13절과 14절에 우리가 한번 본 것 같은 내용이 똑같이 반복됩니다. 굴에서 했던 말과 산 앞으로 나와서 했던 말이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했던 말들이 똑같아요.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에게 사명을 맡기시는데, 여러분 했던 말을 똑같이 했다라는 건 이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 바뀌었다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께 서운하다는 거예요.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나만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자, 15절과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자,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의 사명을 알려주시는데, 그 사명 안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첫 번째로 15절에 나오는데,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엘리야가 어느 나라를 위한 선지자였어요?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람 왕에게 가서 아람의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앞으로 아람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의 의미는 나는 이방 나라 전 세계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보여주고 있는 명령입니다. 나는 북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아람의 왕도 세우는 온 나라, 온 세계를 통치하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인 거죠. 낙심한 엘리야의 생각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왕도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 사명을 네가 감당해라 라고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아합 왕이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합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폐위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합을 북이스라엘 왕으로 쓰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이
능력이 없나요? 그렇지 않죠. 악한 아합을 하나님이 오래 기다려 주셨던 것뿐이지 하나님이 이 아합의 왕위를 폐할 수 있는 권세가 없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하나님은 자비 없는 심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합을 폐위하시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엘리야를 죽이려는 아합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합을 더 이상 하나님이 품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자, 더불어서 엘리야가 지금 누가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이세벨과 아합이 무서워서 도망친 거죠. 그 모든 위협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네가 가서 예후를 세우면 아합이 죽게 될 것이니까 네가 더 이상 선지자로 사역하는 그것에 대한 위협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엘리야 너를 죽이려는 자, 내가 그를 죽여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진짜 무서운 말씀인데,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자신의 뒤를 이을 선지자를 세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장 엘리야의 마음으로 움직였던 강력한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너의 사명을 이을,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명을 이을 또 다른 사람을 세워라, 엘리사를 세워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마 여기에서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도망치는 이유는 뭐예요? 나만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삐져서 도망치는 이유가 뭐예요? 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돌아가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고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끝날 줄로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그만둔다고 하니, 네가 더 이상 마음을 안 바꾸는 것 같으니 이제 내가 다른 일을 세워서 내가 새로운 사람과 일하겠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그 모든 일을 이제는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엘리야에게는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에서, 오늘 말씀이죠, 그리고 열왕기 하 2장에서 등장하고요,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간으로 보면 적게는 5년에서 10년까지만 쓰임받았고요, 엘리야의 사명은 다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안 한다고 하니 이제 다른 새로운 사람을 들어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참 무서운 말씀인 것 같은데, 나에게도 너와 같은 헌신적인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18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너 아니고도 나의 일을 할 사람은 많아 라고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자,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너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7,000명의 사람을 남겨두었다라는 말은요, 아직도 나를 위해 순전하게 일할 사람들은 세상에 많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이지 일할 사람이 없어서 네가 일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바람, 지진, 불처럼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마음을 바꾸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음성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그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조금 더 보태면 무서워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됐죠. 그러니 우리가 구할 것은 기적이 아니라, 이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움직이는 능력은
기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느 순간 그 사명을 맡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20장에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 19장이죠. 20장 말씀에 선지자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엘리야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수고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엘리야의 사명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이들에게 넘기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21장에 드디어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 그에게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적인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을 대언할 사명만 주시죠. 22장에서도요. 미가야라는 새로운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엘리야는 22장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장에서 엘리야는 아하시아의 죽음을 예고하고 또 왕의 명령으로 엘리야를 잡으러 온 50명을 하나님의 불로 태워 죽이는 장면이 그에게 맡겨진 마지막 사명이고요. 2장에서는 그 사명을 다하고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엘리야의 사명은 그가 스스로 거부했기에 하나님께서도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를 지명했던 것을 철회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구하며 성령을 사모했던 자원하고 기꺼이 주의 일을 감당하고 싶어 했던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그 사명을 넘기셔서 사실 엘리야보다 더 놀라운 기적과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거부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자원함으로, 새로운 사모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준비된 또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과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도 함께 거둬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는 투정 부리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 초반부에 엘리야를 보면 마르다가 생각난다고 했죠. 왜 나만 이래요? 하나님 마리아도 일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종종 마르다의 투정을, 엘리야의 투정을 부리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 은혜로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축복의 자리이지 투정하며 하나님과 다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만약 내가 투정 부려서 하나님께서 그래 알겠어. 그러면 네가 그만 성도교회에서 그만 사역하고 성도교회 담임 목사의 자리를 너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옮기겠다라고 하시면 그래서 이제 사역할 수 없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 시영아, 너 말고도 7,000명이 그 성도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하고 싶은 담임 목사로 주님의 일을 꿈꾸는 7,000명이 준비되어 있어 라고 얘기하신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여러분, 사명이 있으니 축복도 있고 축복이 있으니 우리에게 은혜를 감사할 기회도 있는 건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옮겨버리신다면 사실 끔찍한 일입니다. 너 말고도 내 할 일을 위해 준비된 사람은 많다.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어 라는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지금 맡겨진 일 그리고 앞으로 맡겨주실 일에 대해서 투정하지 않고 은혜로 죽을 때까지 감당하셔서 그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